근데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1, 2, 3. 요걸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라네요. 반드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교제해요? 성도의 교제예요. 요거는 다른 말로 커뮤니언, 그래서 교통합니다 이렇게 해요. 교통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인데 이거를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 교회의 교제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또 성도와 성도의 교제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사항이에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인데요. 토스. 예수 안에서라는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물론 그렇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라는 건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우리는 세인트라고 그래요. 그죠? 세인트. Communion of Saints. 세인트는 성도라는 것은 믿음을 아무튼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근데 요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생 믿음이 있어요. 자생 믿음이 있고 천생 믿음이 있어요. 자생과 천생이 있어요. 그 자생은요, 자신의 지식과 이성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맞는 소리구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난 지지한다. 라는 믿음이에요. 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 이해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찾아오셨던 분.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요. 자기도 하나님 좋아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성육신 하던 사실은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왜? 자기 이성 안에서의 하나님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생 믿음은 이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북한에는 누가 집권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 당신 사람 똑똑하다. 당신 다 알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믿으면 야다, 알다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해적 믿음이 지식이에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자기 이성적 과학적 논리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라고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가능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나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영원 전에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신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로 듣고 외적 소명을 듣고 그 부름에, 그 콜링에 응한 사람이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 결정된 거다. 그리고 그 부름에 초청을 받았고 나서 일정 기간 신앙훈련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이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했다면 그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결정적인 증거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할 말이 그런 말이죠. 자, 이 믿음인데 결국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안에서야라는 전제 한도에서 코이노니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하고 그러면 코이노니아를 나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구제와 봉사의 대상이에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성수의 원칙에 교회헌법에 보면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라 말라. 왜 그래요? 코이노니아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 교제 코이노니아 이 지침을 왜 이렇게 기록해뒀을까요? 성도들은 누구랑 사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성도하고 어울리며 지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우미로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끼리는 뭔가요? 우리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피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서로 꼬집어 봅시다. 서로 꼬집어 봐야 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코이노니아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갖추면 이제 꼬집어 봐야 돼. 꼬집으면 안 아파야 돼. 아프면 코이노니아가 아니야. 실험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피부치라는 게 얼마나 나와 남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그 서창원 목사님 그랬잖아요. 잠잘 때 내 팔을 위에 올리면 느껴요, 못 느껴요? 하나도 안 무거워. 하나도 안 무거워. 왜? 나니까. 남의 다리가 내 배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되게 무거워. 내 거는 아무리 올려도 무거움을 못 느껴요. 남의 게 내 위에 올라오면 무거워요. 저리 치워. 그런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코이노니아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럼 니거 내거 없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음식 떼어 먹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옆 사람의 옆에 성도의 문제가 없고 내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세상 사람들은 이웃이에요. 이웃. 알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럼 사랑의 순서를 이제 정해줬죠, 그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형제다. 피부치다. 세 번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 근데 사랑을 하는데 말이에요. 봐보세요. 이웃은 뭐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형제는 왜 내 몸같이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니까 그래.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에도. 이웃은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시다. 그게 성경에 명백히 나타난 거예요. 이제 분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나는요, 우리 교인들보다도 옆집에 있는 그 언니가 너무 더 마음에 들어요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집 자식이 우리 집은 마음에 안 들고 남의 집이 더 좋다는 자식이야.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하면 고칠까요? 그 집에 가서 한 달간 살게 하는 거야. 그럼 집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알죠. 가출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식이 있으면 소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가출을 시켜봐야 야, 집이 얼마나 감사한가. 응? 야, 오늘 교제라는 문제를 나눌 때 꼭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 왔는데 여기 있는 걸 3권 처음에 보면 교회 통일성 부분에 교제라는 부분은 따로 떼어놓지 않지만 교회의 통일성 부분의 3권 1장 2항인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칼빈 목사님이 예를 들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고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으므로 세상의 구조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해도 교회는 흔들리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바로선 개혁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설사 봐요. 우리 교회가 싹 우리 공동체가 흩어졌다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선 개혁교회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로선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죽어도 그럼 담임 목사가 죽으면 교회 죽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굳이 버리지 마시고 혹시 좋은 교회당 건물을 지으시거든 앞마당에 저를 꼭 좀 안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밟고 지나가도록 꼭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교회의 품속에 있는 한 언제나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정말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몇 안 되는 머리 숫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머리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히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히 사울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사 기도원 한 사람이면 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선 개혁교 하나만이라도 전 세계의 교회를 참된 교회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적 지식을 가지시고 교회 역사에 정통하시고 바른 신앙의 본질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장 3항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 속으로 들어온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된다. 저는 이 말이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읽으면 그렇구나 싶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 속, 즉 오늘 말하는 성도 옆에 있는 성도가 진짜 내 살 붙이고 피 붙이고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그 믿음 안에는 그 교제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라고 여겨주신다. 특별한 소유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죠. 저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영적인 축복은 둘째 치고요. 영적 축복은 뭐 구원 다 받았으니까 영적 축복은 다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지속하는 이상 육신의 축복도 당연히 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당뇨를 앓고 난 이후부터 생긴 것이라고 할까요?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운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욕을 상실해 간다라는 것과 좀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옛날에는 기운을 내서 밤을 새서 확 제가 글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밤새면서 글 쓰고. 그건 제 머릿속에는 책을 한 100권을 쓰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가득하고 좀 써야 될 책이 부지기수의 머릿속에만 해도요. 번역도 좀 해야 되고 우리 지금 희진이가 좀 열심히 촉을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얹혀가지고 좀 하고 수고를 들려주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반틀에 뭐지 제목이? 칼 바르트 복음주의 칼 바르트 이반젤리칼을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되어 갑니까? 오호 그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코이노니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최대로 기뻐하고 그 얘기는 또 반대로 형제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최대한 위로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제대로 건강할 때 기뻐해야 되는 것과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수고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짜릿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의욕이 상실할 때마다 의욕이 떨어져요. 솔직히 자꾸 들어눕고 싶고 졸립고 잠자고 싶고 또 하던 것도 전에는 기운이 펄펄 남았을 때는 전밥 먹고 다시 나오고 탁 치고 또 새벽같이 나오고도 글을 쓰고 머릿속에는 지금 뭐 이게 막 쌓여 있어요. 7개가 지금 늘어져 있어요. 제 머릿속에. 이 정리해야 될 게. 네. 그래서 육신의 축복 중에서 나는요, 진짜 건강의 축복이 제일 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 잃으면 아무튼 운동하시고 약 먹되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나 안수기도 해줄게요. 정말 나의 안수기도가 즉효약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니까 두려워 말지 오세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쾌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해드릴게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건강해야 코이노니아도 있다. 건강해야 전도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속된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소개할까요?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간음한 자는 써먹어도 건강을 잃어버린 자는 써먹고 싶어도 못 써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운동하고 저처럼 당뇨 걸리지 마시고 그래야지 바랍니다. 그 네 번째 교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봅시다. 맨 마지막에 그런 적 시작. 그런 적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우리 신앙이 굉장히 경각심 가야 됩니다. 자신이 신앙이 꽤 고상하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수준이 낮은 성도들을 뭐 조롱하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음식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유대인들 앞에 가면 좀 조심하라 이거예요. 상대방이 개고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못 먹냐. 앞에서 맛있게 먹지 말고, 오늘 나도 안 당기네. 그리고 좀 양보 좀 하고 살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배려하라. 이거 배려. consideration.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백성에게 좀 부족해요. 배려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배려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세심하고 자상한 사랑의 능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배려가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뭐 그냥 배가 아프고 이런 거는요, 완전히 아직도 철없이구는 못된 아이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한참 다루어져야 돼요. 한참 매를 맞아야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좀 배려하는 인격. 이건 굉장히 성숙한 인격입니다. 상대방을 미리 딱 생각해서 이쯤 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먼저 소리 소문 없이 살짝 준비해 두는 거.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처럼 아기가 이쯤 보채고 그러면 뭐 때문에 보챈 줄 알고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자기 아기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느냐? 그게 아직 인격의 성숙함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교제에서 배려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칼빈 목사님이요, 제 3권 14장에다가 무려 25항에 걸쳐서 진술해 드렸어요. 성례 다 읽으셨죠, 목사님? 기독교 강론 성례를 읽고 전동빈 지사님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어가 뭐냐면 세카라멘툼 라틴어인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 세카라멘툼이라는 라틴어를 쓸 때 칼빈 목사님이 헬라어 뭐에서 근거를 해서 추출했다고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성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 한번 찾아볼까? 미스테리온 그러면 어디를 할까요?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거리치 않다니 없도다. 거기까지 봅시다. 그거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미스테리온이요 이런 뜻이에요. 파이어티.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비밀은 영어로 말하는 시크릿라고는 전혀 다른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용어 자체가 세카라멘툼이 뭐냐? 신성한 어떤 것을 내어놓는 것. 시크릿은 뭐예요? 밝혀지지 않는 것을 시크릿 비밀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비밀에 속하고 신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 칩시다. 여기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이 있다 칩시다. 이게 그냥 감추어진 것이라면 여전히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근데 성례는 뭐예요? 감춰진 것을 성례가 두 가지가 뭐예요? 1번은 세례요, 2번은 성찬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찬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성찬 하잖아요. 성찬을 왜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세카라멘툼의 원래 뜻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온의 원래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비밀이라고, 신적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하고 다른 거죠. 야, 너랑 나랑만 알고 있는 거야. 절대로 밝히지 마. 그럼 그게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거룩한 것이야. 너무 거룩한 것이니까 우리가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이 거룩한 비밀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돼.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이 거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너와 나는 비밀을 지켜야 돼. 시크릿이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몸과 그 피의 그 비밀은 우리가 둘이 갖고 영원히 무덤에 갖고 갈 만한 대상이 아니야. 우리를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드러나는 신적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례전의 실시 동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냥 비밀이라 그러지 않고 경건의 비밀을 우리는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 의식이 바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 여러분, 기독교 철학을 우습게 생각해요? 기독교 철학은요, 정말 수준 높은 거예요. 정말 이걸 연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은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징과 목적이 있는데 성례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에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구속에 대한 약속들을 인으로 주시고, 그러면 그 약속들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여 의식화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언약의 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죠? 천국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어야 믿죠? 도장 왜 찍어요? 서류에 계약할 때? 그게 표징이잖아요. 계약을 했다고 표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약속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표징을 달라. 눈에 보이는 표를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표징을 주신 것이 성례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표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몸이 살이지. 몸과 피를 구체적으로 인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도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칼로 도려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작한 것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 왜 포도주일까요? 왜 포도주일까요? 왜 그 포도 말고 붉은 열매 뭐 있어요? 석류물은 아니고 또 누구 뭐 있어요? 오디 물도 빨갛고 다 많은데 왜 포도주일까요? 이스라엘은 포도밖에 안 나니까 포도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예요. 그럼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하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듣는 거. 하나님이 내가 먹는 예수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구나.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 성례전 참석하니까 이제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이게 이제 정례화되고 의식화되면 첫 주니까 또 성찬식 했구나. 그리고 별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하는 거.
이게 우리의 또 한계죠. 그럴 때마다 좀 벽에다가 머리를 좀 치세요. 아유, 형. 그냥 너무 좋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냥 의식처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습관에 반복하죠. 늘 이제 우리 그거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안한 지경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일부러 광야를 자체해서 찾아가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사서 고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성례의 특징이라는 것 하고, 효력은 뭡니까? 베푸는 자의 덕이나 받는 자의 공적에 의해, 덕이나 받는 자의 공적에 의해 효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과 이를 제정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해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 성례를 가치 있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여 말씀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거기 4번에 말씀과 성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례 전에 한계가 뭐냐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걸 잊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성례전은 구원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공로나 선행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십정탑을 쌓은 공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얼른 이제 산에서 내려야 됩니다. 저는 산에서 도 닦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계룡산에서 빨리 나오세요. 지리산에서 빨리 나오세요. 용문산에서 빨리 나오시고요. 산에서 기도하는 친구들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신앙 행위들이, 지침들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더욱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기독교 강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령의 사람들을, 저작들을 우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좀 읽으세요. 관련 책들을 좀 많이 읽고, 특별히 기독교 인문학적인 분야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껴서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의 책들 중에서요, 저도 아주 뚜렷이 기억나는 책이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사를 받고 이제 사형을 면했지만 그 이후 5년 동안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서 영어 생활을 지냅니다. 근데 그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체험한 기록이 죽음의 집의 기록입니다. 그곳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가장 한계치점에 이를 까지의 극한 상황까지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튤립 교리, 칼빈지 5대 교리 제 첫 번째 교리가 뭡니까?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정말 축복이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